예, 이 사람이 정말 이 편견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집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측은하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정말 내 살로 내가 이 꼴이 됐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치기를 그치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늘상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그 욥의 심정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점차 커졌다가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로 나의 그 무죄함이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이 혼이 났었습니다. 다른 집안들도 그랬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대단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에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서운 어머니께서 두말 않고 저를 업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추고 잠이 들도록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수건을 적셔가면서 제가 혹시 이 열이 내리지 않을까 하면서 옆에서 이마를 잡고 짚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엄한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제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팔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심정이 이 욥에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우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버림받은 내가 너희들에게만은 이 동정을 바라고 있는데 너희들마저 지금 그렇다. 집에 지금 욥의 논지가 뭡니까? 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오는 요점인데 하나님도 이 세상 친구들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나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를 대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어려움을 이 책에 적어내고 영원히 남기고 싶을 정도로 내 이 심정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 욥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다시 이 하나님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상황은 자꾸 왔다 갔다 그럽니다. 이 친구의 말들이 점점 들을 것 없이 점점 그 논리가 약해지는 언어가 나오는 것처럼 이 욥 또한 계속하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논리가 허술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가 다시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복합적인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마치 아리랑에서 이 떠나간 이미 다시 발병이 나서 나한테 돌아올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지만 다시 나에게 오겠다는 그러한 좋은 날이 다시 오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중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 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치료를 주시고 정말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그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아직도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이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큰 이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심정이 뭡니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겁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게 닿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기는 하는 걸까? 이 기도가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일까? 기도를 해도 이것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서도 날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의 심정이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욥처럼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면서 절망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희망을 가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겠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모욕했던 너희들이 결국 나의 구속자에게 결국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형벌이 너희에게 임하고 우리의 심판장이 와서 공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욥에게는 하나님은 불의하게 잘못 판단한 판단관이긴 하지만 먼 미래에는 결국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감정도 분위기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욥의 이 능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날 버리고 날 죽이겠다는 이러한 말도 자꾸 하면서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상 믿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 테드에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와 함께 그 바다 낚시를 가는데 이 바다 낚시를 하는 도중에 점점 이 파도가 거칠어집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무전을 넣으면서 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 믿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끄덕거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빠를 믿고 한번 이 바다에 뛰어들렴 하고서 이 튜브를 던지고 이 아들을 있는 힘껏 그 튜브와 함께 바닷가에 던져버립니다. 이 아들은 거칠어지는 파도 속에서 점점점 허우적대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곧 있어서 이 아버지도 물에 뛰어들고 이 아들과 함께 거친 물살 위에서 계속해서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이 배가 뒤집어지고 이 해상 구조대가 오면서 이 부자지간을 데리고 가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 바다 낚시를 갔는데 점점 이 파도가 높아지자 이 아버지는 결국 결심을 하고 무전을 넣어서 해상 구조대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제가 배스 생활은 안 해봤지만 이 파도가 높아진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배가 전복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월호 사건 다들 알지 않으십니까? 그때 정말 그 끔찍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크게 오판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는데 그 선박 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선박 안에서 계속해서 대기해서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는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 배가 침몰을 하면은 그 뱃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선장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배 위에서 계속 있다. 그때 이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진다면 이 배에서 이 아들과 아버지는 그 배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익사해서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이 튜브와 함께 아들을 거친 바다로 던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파도는 점점점 높아져 가고 이 무서운 바다에서 정말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행동을 한 뜻이 있겠지. 그래서 아버지는 곧바로 뛰어들고 좀 있다가 이 배가 뒤집어집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아들은 질식해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좀 있다가 해상 구조대가 이렇게 데려갔을 때 이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 그때 믿음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알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지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 이 확신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욥이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욥기가 끝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러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